야곱이 147세가 되어 죽음을 예측하고 12아들을 불러서 한 명씩 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 그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이 강함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4명의 아들, 첫 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 그 유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또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예언을 했는데 서불론에 대한 것이 5번째 유언이었습니다. 원래 5번째 아들은 단입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까지 차례대로 하고 껑충 뛰어서 10번째 아들인 서불론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많다가 보면은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누구를 부를 때에 앞에 있는 이름을 다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막내를 부를 때에 영의 지혜 하다가 상규나 그럴 때가 있는데 10명이 되면은 야곱은 12명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야곱이 나이도 많고 순서가 헷갈려서 4번째까지 하고 10번째로 뛰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넷째 다음에 5번째 아들 단으로 가야지 왜 10번째로 갔습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또 다른 숫자적인 질서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 4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축복을 했죠.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는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내다보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4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약 30년 동안을 나사렛 동네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바로 그 나사렛 동네가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는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아마 그래서 유다 다음으로 스불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등장할 때마다 명예롭게 등장을 합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송축하면서 사사기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전쟁을 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2장 23절에 오면 다윗 때에 대한 이런 기록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33절입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전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자, 다윗 때에 사울 왕과 다윗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스불론 지파 후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했다. 이것은 기회를 보고 사울 왕에게 붙을까 다윗에게 붙을까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을 전적으로 도왔고 용맹 있게 싸워서 5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다윗을 도왔다. 그렇게 역사는 후대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불론 지파는 나중에 다윗이 온전히 왕이 된 이후에 축하연을 위하여서 낙타와 나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공급하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는 잔치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한 모세도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해변에 거주하리라. 배를 매는 해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다를 무대로 하는 상업, 무역을 하게 되리라, 그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과는 공간적으로 좀 떨어진 곳에 살 것이다 그렇게 예고합니다. 13절에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시돈은 저 북쪽에 지중해를 끼고 저 북쪽 쪽에 시돈이 있었고 베니게 혹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스불론의 후손들은 장차 베니게 상인들과 무역을 할 것이다. 그렇게 나중에 이루어졌고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진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이 구약에서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인들은 나중에 이방인들과 교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방인 아니고 동족이지만 그렇게 좀 북쪽에 있다고 멸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룬 이후에 12사도들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스불론 지역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최초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들이 밖으로 무역도 했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밖으로 전하는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9절에 모세의 예언,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우리가 앞에서 봤죠. 산에 이르게 하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서 시온산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회 시대가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다. 그런 예고도 들어있는 것이며 그 모든 예언이 나중에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13절 중간에 그곳은 배를 매는 해변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배의 피난처라고 볼 수 있죠. 폭풍이 예고되면은 배를 다 항구에 잘 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배를 매는 해변이라 이 말은 배들의 피난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왕이 죽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디에 피난처를 삼을까? 그렇게 하다가 바로 자리를 잡은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공생애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고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은 남쪽 유다 쪽에서는 예수님의 배척에 대한 것이 심했기 때문에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다니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불론에 대한 이 야곱의 예언, 모세의 예언도 결국은 다 나중에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예언은 이사갈이란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14절과 15절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의 비유를 합니다.
오늘날은 나귀보다는 말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다른 나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을 훈련시키고 병사들이 말을 타고 군말을 많이 보유하고 마병을 양성하여 전쟁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뭐 지금으로 보면은 그렇게 영예로운 동물이 아닙니다. 말과 비유하면. 그러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영예로운 동물이었습니다. 말 대신에 짐을 나르는 수단으로 쓰였고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 또 그 자녀들이 이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지금으로 비유하면은 고급 성룡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사사 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은 부인이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좋은 것은 아니죠. 자, 30명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각각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이 사사가 돈이 많았는지 자기 아들들에게 성룡차를 한 대씩 주고 타고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12장 14절에 보시면은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는 더 했습니다. 아들이 40명이었어요. 손자가 30명, 70명이었는데 그들 모두가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성룡차를 타고 다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른 민족은 말을 타고 다니고 말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전쟁에도 유용할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귀를 탔을까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기 병마는 말을 말합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말, 병사들이 타는 말을 말해요. 마병이죠, 마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가 왕을 세울 때가 올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서 나중에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훨씬 그 이전에 모세에게 앞으로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될 텐데, 자, 여기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왕을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의 왕이 될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마병, 군인이 말을 통하여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병마를 말을 많이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말이 없으니까 애굽에 가서 말을 사와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말을 훈련시키고 병사들이 그 말을 타고 전쟁을 해도 앞장서서 아주 힘차게 공격을 하고 돌진을 하여 적진을 무너뜨립니다. 말을 타고 창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전쟁에서 힘이 있고 효과적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왕이 세워질 때에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군대의 숫자를 많이 보유하고 또 그런 마병을 많이 보유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군대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그 말에는 순종하여 말을 많이 타고 다닌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다녔고, 나귀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명예로운 동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사가를 그런 건장한 나귀에 비유를 했습니다. 후대에 보면은 민수기 26장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 순서가 유다와 단과 그 다음에 3위가 이사갈 지파에 군인의 숫자가 가장 세 번째 많았습니다. 2위 단 지파와는 10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 시대 때 민수기 26장의 군사를 계수해 보니까 64,300명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7장 5절에 보면은 왕정 시대의 군인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87,000명이에요. 숫자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세 지파를 합친 군인이 44,760명이에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사갈 단독으로 87,000명이라는 많은 군인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예언한 대로 건장한 나귀처럼 건장한 후손들이 생겼다. 이렇게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언은 단에게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단은 비유하기를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그랬어요. 별로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자, 모세가 이 단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모세는 또 사자의 새끼로 이 단 지파 후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뱀의 비유를 했습니다. 뱀은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하는데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37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자기 배다른 형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형 4명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4명의 형들이 요셉의 잘못한 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빌하와 실바는 야곱의 정식 부인이 아니라 첩이었습니다. 또 그들 아들 4명 중에 맏형격이 단이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이 그 4명 중에 맏형이니까 단이 주도하여 요셉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창세기 46장에 가서 보시면은 애굽으로 야곱의 온 가족이 이민을 갑니다. 가족들의 이름이 아들별로 쭉 나오는데 창세기 46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의 아들 후심이요. 아주 간단해요. 다른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들의 이름을 다 소개를 하고 또 심지어는 손자들 이름까지 기록된 지파가 있는데 단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단의 아들 후심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후심이라는 이름도 아들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수함이라고 하는 종족의 이름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42절 말씀을 우리가 연관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자, 여기는 수함이라고 했습니다. 앞에는 후심이요.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단의 아들들의 이름이나 손자 이름들이 나오지 않고 그냥 후심이다, 수함 종족이다, 종족의 이름으로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대상 2장에서 10장까지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12지파의 족보 중에 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 인침을 받은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단 지파는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전례해 오면서 실수로 빠졌을까요? 또 성경의 기록 중에 단 지파는 12지파의 뒷부분이나 마지막에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0장 25절에도 보면 단 지파가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수아 19장 47절 이하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도 단 지파는 맨 마지막에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자, 야곱과 모세가 단에게 예언한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첫째는 반역성이 있습니다.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다. 가만히 숨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반역성입니다. 또 잔인성, 사자의 새끼로다. 잔인함을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18장 30절에 보시면 또 이 단지파의 후손들은 새긴 신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12지파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어디다 둡니까? 단에다가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는 예후 왕 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16절에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 심판한다는 의미가 사사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입니다. 또 사사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백성을,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이 예언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사 삼손을 통하여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삼손은 부모님이 단 지파이기 때문에 삼손 역시 단 지파 출신이에요. 그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했고, 또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뱀과 사자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그 적그리스도가 과연 단 지파의 후손인가? 이것은 우리가 지켜볼 내용입니다. 야곱은 이 단에 대하여 예언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신실한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생각할 마지막 8번째 야곱의 유언은 갓에 대한 예언입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은 짧게 나오죠.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처음에는 패배하지만은 나중에는 역전하여 승리할 것을 예고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 이하에 모세가 갓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매우 모세의 예언은 이 갓에 대하여 매우 불안정하고 호전적인 성격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을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지파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여기에 우리가 거처를 마련하겠다. 여기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과 어린이들과 여인들과 자기들의 모든 가축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군인들만, 갓 지파의 군인들, 또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도 마찬가지죠. 군인들만 요단을 건너가서 전쟁을 도와주고 나중에 다시 요단을 건너 그들의 땅에 복귀했습니다. 역대상 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건 역시 가세 후손에 대한 기록을 후대에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세의 이 가세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나중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은 매우 불안전한 땅이요, 이방 나라의 공격에 노출된 땅입니다. 그래서 늘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았고 전쟁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서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가 지파도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므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도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한 지파가 갓지파,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 외국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시면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뒤를 추격한다. 이 야곱의 예언은 결국 후대에 성취가 됩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 2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 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예레미야 49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암몬 자손이 말감이 갓을 점령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방 암몬 자손이 이 갓 지파의 땅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절에 가서 보면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하여, 전쟁 소리가 들리게 하여 랍바가 폐허 더미가 되고 마을은 불탈 것이고 맨 마지막에 그때의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갓 지파가 비록 점령을 당했지만은 암몬 나라에게 점령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자기를 점령한 그 나라의 땅을 점령하리라. 예레미야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도 나중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147세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한 명씩 유언을 남기고 그들의 장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도 틀렸고 또 그 내용을 보면은 아니 아버지가 아들들의 장례를 축복해야지 왜 좀 잘못된 또 좋지 않은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47세 죽음을 앞둔 사람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정신도 잘 못 차릴 거고, 그런데 이 야곱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의 12아들의 그들 후손들에 대한 장래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 후손, 우리의 후세들,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계시며 어떤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야곱이 147세가 되어 이렇게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젊었을 때에 저 아들들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저들과 함께 살면서 좀 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였다면은 내가 저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들에게 교육시키고 정말 내가 외갓집에 살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내가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어려서부터 저들을 가르쳤다면 저들의 인격과 저들의 미래가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텐데, 아마도 야곱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자기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세들에게,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육체적인 부모님뿐 아니라 영적인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믿음의 후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장차 한국교회와 또 온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장래에 무엇을 예비하고 계실까? 오늘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후세들에게 기도할 수 있고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세들과 우리의 제자들이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그들의 미래가 더욱 복된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 2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혼란이 사라지고 질서가 회복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경제와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무질서와 또 모든 혼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지나친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질서를 찾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 양보하며 이해하며 주님 원하시는 하나가 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희생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정이 불어오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모든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나아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